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월 13일 사무엘상 13장을 읽는데 13장은 23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달진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2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로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며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사역들을 회고하면서 지금까지 이를 때까지 청렴결박하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으나 너희 백성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또 다른 민족들이 세운 방식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패역한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그 패역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살 길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범죄를 짓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잘 섬겨야 된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한 이후에 13장에서는 곧바로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왕이 패역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 왕, 초대 왕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하면서 40세의 왕위로 올라서 2년째가 되는 그 해,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스라엘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게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3,000명의 상비군을 모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두고 또 1,000명은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방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기 아들에게 두었던,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주었던 그 1,000명의 군사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시키는가?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 들으라 하니 라고 하면서 1,000명과 함께 주었던 요나단의 군대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요나단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수복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그 블레셋을 친 것이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수비대를 쳤다고 그러면 전쟁을 선포한 것인가 생각하여서 블레셋의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집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덴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라고 하면서 우리 수비대를 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 군대를 다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이때 모인 그 군대 수가 얼마나 되는가 했을 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2절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비군은 3,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는 병거만 3만이고 마병만 6,000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할 때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들, 무기조차 없는 그런 모습인데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명, 그리고 마병이 6,000명, 그러면 다른 사람들 없는가? 그렇지 않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담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무기조차 제대로 없고 그 숫자도 제대로 많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6절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수많은 군대의 위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살까, 피할 곳이 어딜까, 이곳저곳에 흩어져 숨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던, 전쟁을 하려고 모였던 그 백성들도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다 흩어져 버리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강력한 통치를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그 사람, 그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정한 기한, 약속 기한 일주일이면 오겠다라고 약속하였는데 그 기한이 오지 않자 해서는 안 된 그 패역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8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이하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면 올 것이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정한 기한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지금 빨리 군대를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무엘조차 약속이 되어도 오지 않으니 백성들은 점점 무서워하며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은 어쩔 수 없다. 사무엘도 오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또 화목제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마치자마자 마침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일진데 그 일을 넘어서 제사까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버린 그 죄를 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나는 왕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리고 오만에 빠져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2장에서 사무엘이 경고한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는데 사울에게서 왕이 통치한 지 2년이 되는 그때 2년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그 패역한 모습, 왕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전쟁을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용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제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다 잊어버린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정말 자신이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 왕인 사울 왕은 2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끌어들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또 부모의 말씀도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며 또 겉으로 보기에 준수한 사람이었고 또 유력한 자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을 봐서는 전혀 손색될 것이 없는 왕의 상일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면 왕이 될 수 있다. 키도 크고 또 준수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 왕을 세워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그때에도 패역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왕 한번 세워봐라.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때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이 땅의 왕,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어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왕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참된 왕을 오직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사울의 그 패역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직함을 또는 역할을 맡게 되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의 왕이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열심과 어리석은 노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해치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망령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그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통치자와 권세자의 부족함과 제한성을 깨달아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굳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세움의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입원한 지체가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